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48장은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그 마지막 때에 자신의 아들들,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48장과 49장에 나타납니다. 그런데 오늘은 그 축복 이전에 먼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.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축복을 받기에는 사실 부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늘 본문 48장에 이 두 명의 손자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인정하겠다, 그리고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과연 야곱은 왜 이렇게까지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함으로써 그들을 12지파,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인정하였을까? 한번 여러분 질문을 가지시고 한번 48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본문은 4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. 한번 읽고 여러분 읽어 가시면서 한번 요셉의 마음을 또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. 야곱이 이제 큰 병이 듭니다.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야곱과 가까이 있었던 누군가가 요셉에게 알린 것이죠. 너희 아버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.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장례를 가게 되면 그런 분들의 전화와 연락을 많이 보게 됩니다. 여러분 사실 그 자리만큼 마음이 무거운 자리가 없습니다. 사랑하는 가족이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우리의 곁을 떠난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큰 슬픔이고 상실이기 때문입니다. 아마 요셉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.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갑니다. 2절입니다. 어떤 사람은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. 야곱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인 요셉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야곱이 힘을 내서 자리를 고쳐 앉습니다.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. 요셉의 이야기 그 시작으로부터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던 거죠. 왜 그렇게 요셉을 좋아했을까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. 자, 그에게 그런 요셉에게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의 생의 마지막 대화인 것이죠. 3절과 4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.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셉 내 아들아, 내가 여기서 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고 또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만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구나.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. 이게 다른 것이 아니다. 요셉의 인생을 해석해 주는 것이고 또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죠.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, 그것이 너이고 그 복을 이룬 것이 너다.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, 많은 백성이 나는 복, 이 땅을 후손에게 주는 그 복, 번성함의 복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 신앙의 유산을, 그 신앙의 고백을 요셉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여기서 5절에 아주 중요한 야곱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.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
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.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. 여러분, 이것은 생각보다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고 또 파격적인 수용입니다. 사실 요셉의 아내, 그러니까 요셉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어머니는 우리가 전에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애굽 사람입니다. 아마도 애굽 제사장, 아마도 이방신의 제사장이었을지도 모를 그 사람의 딸, 그 이방인의 딸인데 그를 어머니로 두고 있는 이 두 명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,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대표의 이름으로 그 조상으로 세우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이죠. 왜 그랬을까? 저는 계속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굳이 이렇게까지 요셉을 편애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그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이렇게 복을 주는 그의 이유는 무엇일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다가 저는 7절에서 그 해답을 조금 발견하게 됐습니다. 7절을 여러분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.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.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. 아멘.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하는 내용, 그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야곱이 자신의 아내 라헬의 이야기를 합니다. 라헬의 무덤의 이야기를 합니다. 사실 이 전후 맥락에 있어서는 이 라헬의 무덤, 라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이 맥락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사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.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더함이라는 뜻입니다. 더함. 어떻게 보면 라헬이 낳은 요셉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더하게 된 것이죠. 어떻게 보면 그 이름대로 된 것입니다. 라헬은 비록 이 땅에 있으면서 두 명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을 남겼지만 야곱이 라헬에 대한 사랑은 그 요셉이 낳은 아들들까지 자신의 아들로 인정할 만큼 강한 것이었고 또 간절한 그런 그리움과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. 라헬을 잃어버렸듯이 이 두 아들을 이방에게 빼앗기기 싫고 상실하기 싫은 그 마음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 라헬에 대한 마음이, 그 사랑이, 그 간절함이 지금 요셉의 아들들까지도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. 그런데도 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라헬의 무덤입니다. 라헬의 무덤이 그 본문을 읽어보면 에브랏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브랏이 곧 베들레헴입니다. 베들레헴.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베들레헴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저도 언젠가 가고 싶고 또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. 라헬의 무덤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아직 남아있고 그 기념교회가 남아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라헬의 무덤이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갈등, 그 분쟁 지역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죠. 장벽과 장벽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라헬의 무덤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도 철저한 보안 검색이나 이렇게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서 그 라헬의 무덤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도 라헬은 마치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어머니의 눈물, 그 어머니의 고통을 상징하는 어머니의 상징으로서 라헬이 자주 인용이 되곤 합니다.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라헬은 이스라엘 땅에 죽어가는 그 분쟁 때문에, 고통 때문에, 갈등 때문에, 전쟁으로
고통받는 그 땅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을 아직도 사실 흘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. 여러분,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또 제가 또 한 남편으로서 아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. 어떻게 보면 오늘은 야곱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죽어가는 한 남자가 죽은 아내를 떠올리는 장면입니다.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?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, 또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마음껏 이 땅에 있는 동안 자신이 가진 복과 자신이 줄 수 있는 축복을 마음껏 해주고 가리라, 남김없이 다 주고 가리라 하는 그런 야곱의 마음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. 야곱의 손은 그 아들들을 향하고 있지만 그 야곱의 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,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보다 먼저 떠난 그 아내, 그 무덤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이 마음을 여러분 아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. 카타콤, 로마의 카타콤에 가면 카타콤이 원래 무덤이었습니다. 원래 무덤이었고 그 무덤에 이제 초대교인들이 숨어든 것인데, 그 카타콤에 가면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을 향한 비문이 그 벽면에 많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. 그 비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런 비문이 있습니다. 아마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썼던 그런 비문인 것 같습니다. 이런 비문입니다. 그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으리. 영원히 살아있으리. 여러분,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. 그 잃어버림과 상실을 결코 견딜 수 없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피치 못할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먼저 우리가 떠나보내거나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, 하나님 안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,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또 자녀들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, 그 고통과 슬픔은 그 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저의 지인 중에도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그런 지인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카타콤에 있는 비문처럼 그 아이가,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 있다는 믿음이고, 언젠가 이 세월을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그 부분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? 창세기 48장,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들과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. 그리고 자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생했던 그의 아내 떠올리며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. 그 간절함, 그 사랑,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또 감사하는 마음. 여러분, 창세기 48장을 통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과 그 복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게 될지, 또 이 땅 가운데 살았던 또 고통스러웠던 때, 또 잃어버렸던 것들, 그것을 떠올리며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지, 또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,
손자 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하나님, 그때에도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기뻐할 것이고 모든 눈물도 슬픔도 다툼도 분열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 기뻐하며 서로 용서를 구하며 또 보고 싶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. 하나님, 먼저 또 부모님을 또 떠나보낸 우리의 가족들, 또 하나님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실을 겪은 모든 이 땅의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평화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.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 따라 축복받고 또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후세에 또 가정에 나누고 풍성히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